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제목은 논쟁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가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논쟁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논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논쟁자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을 살펴볼 거고요. 또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이렇게 비방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를 하시고 또 표적 논쟁을 또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육신의 가족 또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새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느 가족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총 7단락으로 12장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4절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남의 밭에 있는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문제를 삼은 것은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을 문제를 삼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2주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정해 주시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 일 가운데 추수도 하면은 안 되는 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무슨 추수일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 이삭을 손에 비벼서 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추수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거죠. 그러자 3절에서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 사례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 3절에서 4절,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이제 도망을 이제 갔습니다. 그때 놉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그가 먹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허락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에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시비를 걸지?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논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하나 자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안식일 개념을 주일 성수에 그대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조금 좀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이 개념이 주일 성수 개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이 뭐 사업이라든가 직장 문제로 주일 성수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로님이 만약에 회사 일로 주일을 못 지켰다, 주일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호통을 칩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죄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안식일 개념과 주일 성수 개념이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식 개념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잠깐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꽤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그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힌 죄인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였고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안식 개념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말은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안식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마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패역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가르쳐주는 그 장치가 바로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오늘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 구절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주일 성수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구가 될 겁니다. 13절,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가 보아도 안식일 날 오늘날 이제 이 안식 개념을 주일 성수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 구절을 가지고 주일날 영화관 가도 안 되고 즐겁게 오락을 해도 안 되고 게임을 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러한 규율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구절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행복 추구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였다는 거죠. 단순히 주일날 오락을 금하고 영화관 가지 않고 술 안 먹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분명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럼 일이 뭐야? 이것을 철저하게 규정을 내리고 추수도 하지 않고 불도
피워서는 안 되고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규정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만 힘써왔던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질 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제일 끝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장차 이 땅에 등장하실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6장 6절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제사만을 드려왔다는 겁니다.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정죄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율법의 정신인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드리는 그 제사 행위에 자기 의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드렸던 그 제사에는 그들이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보았어야만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자비와 차별 없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른 회당에 가셨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흠 잡으려고 또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주일날,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직장 나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선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우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직장 나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힘써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줄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에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를 들면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을 안식 개념으로 만약에 좀 양보해서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날,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식일과 또 오늘날 우리가 힘써 지킨다고 하는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편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혹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일을 소문을 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전한 예수, 어떤 예수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무당 예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역시 육체의 질병이나 고치는 그 무당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이런 예수를 선포하는 이유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드러나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지도 아니했다.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논쟁을 하시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들레지도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렌다 이 말은 소리를 지른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소리를 질렀죠. 큰 소리로 외친 것도 몇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하셨고 싸우셨고 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고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싸우시고 그들과 다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를 믿게 하시는 일에 추호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나 기독교에서 하는 전도 방식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전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란 자신들의 양을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문지기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근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의 양들은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설득해서 믿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은 장이죠.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교육이나 설득,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게 뭘까?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19절 끝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일, 복음을 설교하는 일, 복음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일,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문가 요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좀 실력이 딸리나 봐. 복음의 전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와서 설명하면 우리 남편이 좀 복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에 소통의 달인이다 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좀 해보고자 이런 말 저런 말 좀 인용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믿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 세상은 실용주의 그리스도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관심 있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불행에서 건져주는 예수님,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이거는 통하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리스도, 이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열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할 때마다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등장하신 그리스도를 관심 있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양과 또 아닌 자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들보를 보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들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들보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남의 들보를 그들에게 보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보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들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대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갈대 별 유용하지 않습니다.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또 상해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폐기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꺾지 않는데요.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심지는 이미 불에 탔죠. 새카맣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도 끄지 아니하겠대요.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양인가? 내가 상한 갈대, 내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미 꺼진 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셨대요.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붙드심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인가요? 이 세상 행복, 이 세상의 출세, 내 이름을 더 내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상한 갈대고 우리들 역시 꺼져가는 그 심지라는 것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것이라고 하면 이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양들의 증거고 또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 봅니다.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때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약속된 그 메시아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24절에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5절에서 26절 또 27절에 이제 반박을 하세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찌르겠느냐? 자기가 자기 집을 무너뜨리겠느냐? 그 궤변 좀 그만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바리새인들 그들도 축사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냐? 나한테 그 논조로 한다면 너희들도 바알세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오늘날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겉으로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똑같아 보여요. 뭐가 다를까요? 문제는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 뭐 달래거나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뭐 그 사람들에게는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인간이 귀신 들려 살고 있다라는 그 실상을 드러내는 고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귀신을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귀신 좀 어떻게 좀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쫓아냈죠.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들의 불행에서 그들을 건져내주는 그 임시 방편의 그 일을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냥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죠? 사탄을 말하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간은 뭐예요?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그 세간, 이걸 강탈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다 세간, 다 강탈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그걸 이제 잃은 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잃은 양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하시기 전에,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개념 속에서 잃은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저 표면적으로 어느 현상을 갖고 있는, 즉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럼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면 귀신에서 해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의 그 생각, 그 정신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의 집에 지금 포박되어 있는 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실상을 우리 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그 집에서 강탈해내?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깐 내 마이크를 드릴까요? 좀 크게.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 전에도 우리가 배웠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 이게 그리스도 일의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 보내는 일. 이건 예수님에겐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뭘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냐? 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아요. 이게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신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질 때 더 이상 죄가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이제 그 개념으로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마귀가 멸박당했다는 그 마귀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힘이 더 이상 어떤 권세도 없죠. 네, 그거는 맞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했다. 정죄함이 효력이 없어졌다. 이제 그 말은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결박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힘써야 되고 목사들이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가 뭔지를 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죄에 걸린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자들이냐?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세간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일입니다. 육체의 질병 고쳐주는 거에 주님이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세간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 노선이 아주 전혀 달라집니다.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등장했던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이제 있어요.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 후에 태어났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종교
개혁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은 그 르네상스 말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당시 최고의 천재로 이렇게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 헬라어를 3년 공부해서 터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헬라어로 그 성경,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편찬을 해서 후기에 등장할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 그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종교 개혁의 씨앗을 남겼던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문학자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쓴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 타락한 천주교와 그 천주교 사제들의 그 무식함을 풍자로 조롱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많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굉장히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인간은 강한 자에 붙들려 그의 집에 포로로 잡혀있는 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상태에서만 그들이 그 세간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실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믿음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들의 사상과 이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기독교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책을 상당히 많이 읽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도 이 에라스무스의 그 사고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7년 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해요. 이제 그가 종교 개혁,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해 놓은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복음의 눈이 뜹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가 쓴 우신예차이라는 책도 그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천주교가 타락하고 그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관계없이 종교에 빠져 있는지를 이 마틴 루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게 이제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 지성으로 믿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이 마틴 루터는 의지의 속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예 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에 에라스무스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자들과 엄청난 설전을 벌이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또 마틴 루터가 존경까지도 했다는 그 사람과 이 논쟁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 노예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발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 강한 자에 붙들려서 어떠한 의지로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지성이 탁월하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서 헬라어를 번역하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뭐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보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 못 믿겠어. 사하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소영아. 나 예수는 나 모르겠어. 예수 난 못 믿겠다. 자, 이 말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말일까? 없는 말일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 못 받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죠. 사하심을 얻대.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가요?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바로 이제 그 말도 맞는 얘기죠. 인간 자기의 지성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존재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딱 봤을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자기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이분이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죠? 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서 오늘날 어떤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왜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자기가 거부한다. 이 말은 바로 자기 의를 자기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의가 된다라고 굳게 믿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 때마다 이 소리가 퍼져나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령을 거부한다는 말은 이해도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앙 행위에 의의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자기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예수를 바알세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로운 말 그리고 정죄함을 받을 말 이렇게 제목을 다룬 거죠. 그렇다면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거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 정죄를 받게 될 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고백, 그들이 하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 어떤 말이 정죄를 받게 되는 말일까요? 지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연결시켜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되는 말. 자기 행위에 의로움을 부여하는 말. 저 11절 드렸습니다. 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받을 말이란 뭘까요? 그런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이겠죠. 그냥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주님이 14절에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그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들입니까? 이래서 오늘날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설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38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이제 표적 논쟁입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좀 더 큰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은 그들에게 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당신을 그 메시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표적은 그냥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표적 그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다른 표적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냐?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자, 요나의 표적이란 뭘까요? 흔히 요나의 표적 하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 단순히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 회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너희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회개가 안 나오고 있지 않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란 뭘까요? 요나에게서 드러난 그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그 요나 표적. 요나의 표적은요,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그가 거부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악인들이었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걸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서 4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미리 알았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고기에다가 가둬둡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그 수월의 현장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요. 요걸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죄를 아는 자들이다. 요거를 기대하고 계시다. 죄를 알았다면 예수 앞에서 뭘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자기 죄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보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는 길이죠. 자, 그러한 이제 그들에게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요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되고 수리됐대요. 무슨 뜻일까요? 다시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또 돌아다니는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갈게 하고 와 보니 그냥 비유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말이죠?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그 얘기예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악한 집이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것이 뭐가 나왔어야 될까? 죄를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텐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기들의 의를 쌓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터 위에 집을 지음으로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자들이 됐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자기 의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 성수 잘했어.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행함의 의를 하루하루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가족이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8절 중간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세요. 49절 보세요.
누가 내 동생이며 어머니며 내 가족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향해 가리킵니다. 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그 제자들이 과연 누굴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가족 개념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육신의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등장한 자들을 보고 내 가족으로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저들이야. 이렇게. 그리고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의 가족만큼 강한 유대를 가진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 결국은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이런 말합니다. 살고 보니 결국은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육신의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강한 유대를 예수님이 부정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송자매님은 아침에 한 번 좀 있었죠? 가족들이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부인 못하시죠.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 즉 내 가족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그 욕망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봐요. 그리고 저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갈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일 성수 지키는 걸까요? 11조 잘 내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쉽다고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육신의 가족을 초월해서 새 가족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 예수께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제자들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러한 길을 갔고요. 누가 이 가족에 속한 자들일까요? 교회는 이러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가족 초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족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누가 이 가족일까?
자기 들보를 보는 자들밖에 이 가족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들보를 가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보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가족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가 잡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